성탄절 정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함께같이 찬양의 은혜를 나누며 지낼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은 역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그런 성취의 날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했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로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셨던 대로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처럼 약속하고 나서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당시 그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도 가이사 아우구스도였습니다. 그는 14년마다 한 번씩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징집과 세금을 잘 거두려고 했던데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요셉이 자기 고향에 갈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40여 킬로나 되는 먼 곳을 베들레헴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고요. 정말 나귀를 탔으면 최상의 여행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해산이 다가온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 유대 땅의 남자들이 아니 로마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일은 단순히 로마의 정치적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거주지를 떠나지 않던 시대 요셉과 마리아가 그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라든지 또는 로마 황제의 계획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정말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가 엑스트라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그것이 잘 구별이 되겠죠. 요즘 제가 가끔씩 보는 한 방송사의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재벌 동아호텔의 회장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의 그 사모님,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며 서울시장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저 그 대재벌의 집안에 시집 가서 그 동아호텔의 대표 이사가 된 딸 송혜교. 감 잡으세요 이제는? 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시험을 쳐놓고는 쿠바 여행을 가게 되는 그 가난한 과일 가게집 아들 박보검.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쿠바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 드라마에 엄청난 인물, 엄청난 지위, 대단한 신분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정적인 큰 꿈을 꾸고 세계적인 경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송혜교하고 박보검이야. 무슨 드라마인가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가서. 네. 대재벌 회장, 서울시장 그 사모님들 큰 회사의 대표 이사 대단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이 드라마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 같고 쓰는 것 같겠지만 사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드라마의 주인공 송혜교와 박보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강대국 로마였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대통령, 세계적인 재벌, 회장들 그들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늘의 역사도 트럼프나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이 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바로 이 역사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위해서 로마 황제가 필요했던 것처럼 호정령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모든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 모든 각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식, 역사의식이 있습니까? 이 땅의 역사는 조종사가 자기 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몰고 가는 항로를 벗어난 비행기가 아닙니다. 파도에 떠밀려서 좌초된 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복잡하고 힘든 시대 고난의 역사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면은 적어도 마구간은 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라 호텔이나 롯데 호텔 같은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깨끗한 무슨 게스트 하우스 정도는 좀 예약을 좀 해 주셨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렌터카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 사람이 좀 나와서 픽업이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의 해산이라면 성령께서 좀 그 길을 활짝 좀 열어주셨어야죠. 그런데 인류 구원의 꿈을 안고 태어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 그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 아니 태어날 방도 없었고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길이 그렇게 활짝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꼭 방이 필요한데 방이 없습니다. 돈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의 서러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나셔서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삶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주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세상의 무정함에 지치셨다면,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니 고요한 밤이라니 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왕이 나셨다면 난리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요즘 같으면 매스컴에서 뭐 특집 방송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요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뭐 부족하거나 격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 담겨 있는 위대한 능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눈이 안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립니까? 눈은 조용히 내립니다.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밤새 내린 눈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덮습니다. 추함과 더러움을 다 덮어버립니다. 때로는 나뭇가지에 쌓인 그 눈이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은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은밀한 남녀의 사랑이 위대한 생명을 낳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다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악은 소리가 큽니다. 인간의 문명이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문명은 결국은 공해를 만듭니다. 시끄럽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결코 신앙적이지도 않은 말들, 불평과 원망, 비난과 조소, 세상의 추함을 그대로 쏟아내는 거친 말들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영성 훈련의 기본을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만 잘해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한 절반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아기 예수의 고요한 탄생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몰라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저 편안해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소리 없이 큰 그 대단한 일들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에서 나신 밤,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탄의 이 축복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어가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